오늘은 민수기 이제 8장, 7장까지 지난주에 했죠. 8장. 민수기 8장인데요. 1장부터 이제 7장까지는 질서, 역할, 이제 기능에 대해서 이제 다 정리를 했고요. 거기서 부정한 거 제하고 자원봉사할 수 있는 이 나시린 제도 5장, 6장에서 가르쳐졌죠. 1장부터 3장까지 위치, 역할, 기능, 질서에 대해서 가르쳤고요. 5장, 6장 거룩의 어떤 환경, 그 다음에 거룩의 봉사, 자원봉사자, 나시린 법, 그 다음 7장에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온 이스라엘이 모두가 동참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이 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일은 모두 동참해요. 구경꾼은 하나님의 나라하고는 아무 상관없거든요. 공동체잖아요, 공동체. 그래서 12지파가 이제 수레 이제 2지파가 하나씩, 그래서 6개. 그 다음에 소 한 지파에 하나씩, 그래서 12마리 이래가지고 이것이 성막을 이동할 수 있는 수레와 이제 소로 이동을 하게 했죠. 이거는 모두가 다 동참해서 함께, 작지만은 함께 하는 겁니다. 교회는 모두가 다 질서 속에서 자기 역할과 기능이 있고 작지만 모든 것을 함께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다라는 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6장 말미에서 축도를 통해서 이렇게 축복하라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축복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복 주시길 원하신다, 지켜주시길 원하신다, 은혜 베풀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이제 성도들에게 알게 하고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장이 뭐냐면 레위인들입니다. 레위인들. 먼저 이제 아론한테 등불을 켜라 그러고, 그래서 등불을 출애굽기 25장 말씀대로 만들어서 등불을 비추게 했어요. 비추게 하고 이제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역할은 등불을 비추는 거거든요. 제사장 등불과 이 떡을 공급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다라는 것을,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비추고 성도들이 먹어야 될, 백성들이 먹어야 될 하나님의 양식을, 하늘 양식을 공급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해야 되는 일이 바로 이런 일인데, 지금 이제 한국 교회가 이제 위기에 처한 이유가요, 말씀을 안 주고 자꾸 인문학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무슨 독서 토론이니 뭐 이상한 쪽으로 가고 뭐 인문학 무슨 강좌니 뭐 이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설교 내용도 하나님 말씀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간증이나 뭐 비슷한 뭐 이런, 또 무슨 어느 학자가, 어떤 신학자가, 어떤 유명한 철학자가 누가 이렇게 말했고 누가 저렇게 말했고,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설교 시간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고, 선지자들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고, 또 제사장들을 통해서 또는 사도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무엇라 말씀하셨는지, 무엇을 말씀하는지 그거 선포하는 게 이게 설교거든요. 그러니까 설교라는 것이 이제 성도들의 어떤 귀가 열리고 성도들이 재밌게 듣고 뭐 이렇게 깨닫고 이러는데, 그건 인문학 듣고 깨달아서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화되지 않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무너지는 거죠. 공부는 많이 했고 이 설교 수준은, 인문학 수준은 굉장히 높아졌는데 교회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등불이 꺼져 있고 떡이 공급되지 않는데 어떻게 거기에 성화가 이루어지겠어요? 이 성화. 그래서 마지막 이 성화의 역사는 많지 않다, 희소한 수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가르쳐요. 왜냐하면 우리가 열왕기도 공부했지만 열 왕들이 하나님 안 섬긴 게 아니잖아요. 근데 뭐가 없었냐? 이게 빠진 거죠. 그래서 이게 빠졌던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 데려다가 정결케 해가지고요. 레위인들 옷을 빨고 털을 다 밀게 했어요. 전신을 삭도로 다 밀고 송아지 한 마리와 이제 기름 볶은 고운 가루 소재물을 가지고 와서 또 그 외에 수송아지 한 마리 속재물, 그러니까 번제물, 속재물, 소재물 가지고 와서 레위인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레위인들을 다 나오게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이제 레위인들이 있는데 이 레위인들을 다 한 군데로 모았어요. 한 군데로 모아놓고 여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이 레위인들한테 다 손을 얹고 갑니다. 손을 얹고 가는 거예요. 온 회중을 모았어요. 온 회중을 회막 앞에 모으고, 회막 앞에니까 여기잖아요. 여기 물두멍이 있고 번제단 있고 여기 출입구 있는 여기다가 모아놔 놓고 아론과 모세가 있는 자리 모아놔 놓고 레위인들을 다 나오게 했어요. 온 회중 다 나오게 하고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했더라 이렇게 말해요. 안수. 이 안수했다는 말이 뭐냐면 죄 지은 사람이 양한테 안수하잖아요. 안수한다는 말은 죄를 전가시킨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임한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양 너한테 나의 죄를 우임한다. 그러니까 양이 죽으면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한테 우임했다는 얘기는 당신이 나를 대신해서 거룩한 일을 해주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우임 목사가 있고 안수에서 세운 안수 집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권사가 있고 이러잖아요. 그들한테 사역을 성도들이 다 해야 되는 일인데 성도들이 다 못하니까 그 일을 당신들이 대신해 주시오라고 우임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임을 받은 사람은 백성을 대표하고 백성을 대신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한 책임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레위인을 흔들어서 그래가지고 다 우임했잖아요. 그 우임한 이 레위인을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드렸어요. 그 말은 온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드린 거죠. 제물로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해서 대신 이스라엘이 해야 될 일들을 레위인들이 대신 봉사하는 제도, 이것이 이제 레위인 우임 제도입니다. 레위인은 그 수송아지한테 안수하고요. 이 속죄 제물과 번제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래서 레위인을 아론과 그 아들들 앞에 세워놓고 하나님의 앞에 흔들어서 요제로 드렸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러면 그들이 내게 속할 거다. 이래서 그 하라는 대로 다 해가지고요. 레위인들을 온 이스라엘에게 우임받아서 제사로 드려서 봉사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봉사의 직분이죠. 봉사의 직분. 15절에 정결케 하여 요제를 드린 후에 그들이 드린 후에 그러니까 요제로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우임받아서 드린 후에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에서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되었다. 그러니까 레위는 하나님 앞에 드린 바 되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을 북이스라엘은 내쫓아버렸잖아요. 이 레위인들을 내쫓아버렸다는 얘기는 봉사자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우임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아무나 레위인을 세웠어요. 하나님 우임해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건 가짜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처음 태어난 것은 다 내가 그들을 취했다. 출애굽할 때 6월절 제사 드릴 때 그 사람들을 다 취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6월절 제사 때 양의 피를 바르고 유월해서 그 첫 생명은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죠. 원래 그들이 죽어야 되는데 애굽 사람들은 다 죽었는데 안 죽었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하나님 앞에 다 드린 바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난 것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내게 속했다. 내가 애굽 땅에서 처음 난 자들을 치던 날에 그들을 구별했다.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처음 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다. 그러니까 레위는 온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거다. 생명을 대신하는 거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거룩한 사역,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이 봉사 사역은요, 모든 사람들을 대신하는 거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해야 되는 사역입니다.
근데 요즘은 이게 이제 무너져 가지고 교회가 부패해 가죠. 구약 시대에도 그래서 뭐가 문제가 있어서 부패한 거잖아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과 아론 그 아들들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한테 레위인을 주어서 레위인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이 성화의 일에 레위인들이 동참하게 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봉사일을 하게 하며 속죄하게 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재앙이 없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들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 레위인들이 중간 역할을 해서 위임받아 가지고 이들을 거룩한 관리를 해줘서 이들이 재앙을 당하지 않아. 왜냐하면 이들이 구별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 다 죽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일을 했다. 지금도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은 하나님이 즉결 심판을 안 해서 뭐 맘대로 주일 빼먹고 뭐 예배 안 하고 내 맘대로 멋대로 살아도 하나님 징계를 안 하니까 범죄하고 막 사고를 쳐도 가만 내버려 두니까 이제 사람들이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거죠. 근데 요한계시록 22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더러운 자는 더러운 대로 의로운 자는 의로운 대로 내버려둬라. 왜? 주님이 곧 오신다. 왜?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이기는 자들은 이라고 2장 3장에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이스라엘에게 여호와께서 레위인에게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다 행했더라. 레위인에게 행했더라. 그러니까 앞에서 하신 말씀을 위임식하고 그들 봉사일을 하게 해라. 이걸 다 했더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했더라. 레위인이 이어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옷을 빨매 아론이 흔들어서 드리고 속죄를 해서 정결케 했고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하기 시작했더라. 그러니까 하라 하고 하였더라라는 구조는 성경에 항상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명령과 실행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명령을 실행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레위인이 이같이 할지니 25세부터 봉사하고요. 50세부터는 쉬어라. 이렇게. 쉬어라. 그런데 쉬기는 쉬는데 완전히 쉬는 게 아니라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켜라. 막 힘든 일은 하지 않지만 레위인의 직무에 대해서 그 일을 도와줘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우리가 3장, 4장에서는 레위인의 직무가 30세에서 50세였잖아요. 근데 여기는 25세부터 50세. 무슨 말이냐면 25부터 30까지는 이 은퇴하신 분들이 그들이 실수하지 않도록 잘 도와서 가르치는 일을 옆에서 자기 경험을 나눠주는 거죠. 그런 사역을 하겠더라 이런 말. 그러니까 레위기 8장에는 하나님이 레위인을 왜 세웠는가,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인가, 이들의 역할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이제 9장에는 유월절 지켜라 이렇게. 유월절 출애굽을 할 때 유월절 지켰고 이제 벌써 1년이 지났어요. 1년 출애굽하고 나서. 그래서 정한 기일 14째 날에 출애굽기 12장의 규정대로 유월절을 지켜라 해서 광야에서 첫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근데 첫째 달에 유월절을 지켰는데 모세가 명하신 대로 다 따라 했는데 그때 부정해진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때 이제 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다. 그 말은 죽은 사람들을 어떻게 장례는 치러야 되잖아요, 그죠? 죽은 시체나 장례를 치러야 되고 죽은 짐승이나 부정한 것을 처리하고 치워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거 했다고 유월절 못 지게 하면 억울하다 이렇게 항변을 해요. 왜 우리한테는 우린 이거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한 건데 왜 유월절 못 지키게 합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내가 그건 잘 모르겠다. 하나님께 한번 물어볼게. 그랬더니 하나님이 답을 주셨어요. 그런 사람들은 시체로 부정해졌거나 여행 중에 먼 곳에 여행 중이었던 사람들은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넷째 날 지키도록 배려를 해줘라. 이래서 둘째 달 14일 날 14째 날 유월절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정결케 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 있지 아니하면서도 유월절을 지키지 않은 자, 사람이 정결해요. 정결 예식을 했어요. 그래서 깨끗해요. 그리고 여행도 하지 않았어요. 짐승으로 부정해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다. 단절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렸어요. 그 말은 내가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 자녀임을 다 아는데 하나님과 이 언약의 역사에 공동체에 동참하지 않는다. 그 사람은 스스로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요. 스스로 선언한 것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그 죄는 그가 담당할 거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 외국인이라도 반드시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지키고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똑같이 지켜야 된다. 유월절은 꼭 유대인만 지키는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만 12지파만 지키는 것도 아니었어요. 누구든지 이방인이라도 유대인 공동체에 들어가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면서 나도 유월절 동참하겠소 라고 말하면 성경에 모세오경에 정해진 규례대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면은 그들이 유월절 지키고자 하면 말씀대로 지키게 해라.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율례는 동일하다. 이렇게 해서 누구나, 그러니까 이건 꼭 오직 이스라엘만 이렇게 고집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로마서에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 되느냐? 아니다. 이방인의 하나님도 된다라고 3장 4장에서 가르쳐 주셨죠. 성막을 세운 날에 이렇게 해서 이제 준비가 다 끝났고요. 15절부터는 성막을 세운 날 구름이 성막 곧 증거 성막 위에 덮였더라. 구름이 위에 이렇게 덮여 있었어요. 낮에는. 밤에는 불 같은 것이 이들을 이끌어 갔더라. 이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고 낮에는 구름 같은 것이 밤에는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행진했고 구름이 머무르는 동안에는 진쳤더라. 그래서 이들이 에이 출발하자 이래갖고 출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출발해라 하면 출발하고 멈춰라 하면 멈추고 그것이 며칠이 됐든 상관하지 않았어요. 명령하는 대로 그렇게 오랫동안 머물렀더라 하면서 몇 절입니까? 21절에 보니까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구름이 떠오르면은 하루 저녁 자고라도 출발해야 됐고 구름이 낮에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할 것이요.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머물러 있으면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구름이 떠오르면 구름 따라갔어요. 이것이 이스라엘이 그래서 광야에서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상황과 역사를 이끌어갔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우리가 막 답답하죠. 이렇게 하고 싶고 저렇게 하고 싶고 막 이런데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있다. 그 뜻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36절에서 모든 것이 주에게 나와서 주로 말미암다가 모두 다 주에게로 돌아간다. 그것이 얼마나 크냐 작냐 뭐 멋있냐 안 멋있냐 그 아무 상관없다는 거죠. 주에게서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주로 말미암아야 돼요. 주로 말미암았다는 말은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주의 영광에 이르게 되고 주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산 사람은 심판에 이르게 되고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아주 간편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모세를 통하여서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이렇게 해서 끝. 이래가지고 이제 광야에서 1년 동안 교육을 끝낸 거예요. 1년 교육 수료. 이게 참 어렵죠. 교육을 1년간 하고 교육 수료를 했어요. 드디어 이제 교육이 끝났습니다. 길게 아주 오랫동안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인데 지금 우리가 9장까지 배웠잖아요. 여기까지 1년 교육이 끝났어요. 교육훈련. 이건 이론 교육을 받은 거죠. 그래서 갖추었어요. 성막을 세웠고 성막도 하나님 말씀대로 지으라 해서 지었고 제사도 이렇게 해라 라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그 제사 드린 규례 가르쳐줬고 제사 드린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삶의 거룩함,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환경과 관계까지 거룩해야 된다라는 걸 레위기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질서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성막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야 된다. 그리고 그 속에서 백성들의 위치가 있고 레위인들의 위치가 있고 제사장들의 위치가 있다. 그리고 그들이 해야 될 직임이 있다. 여기 직임.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이렇게 그 직임을 지켜야 하더라. 그래서 교회는 그 직임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훈련이 이제 끝나서 이제 출발해야 되잖아요. 출발. 광야에서 살려고 나온 게 아니니까 광야는 교육 훈련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발해가지고 이제 현장으로 나갑니다. 이 현장이 진짜 광야죠. 진짜 광야. 현장, 광야를 지나서 어디로 가냐? 약속의 땅으로 이르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출애굽기 역사가 곧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자예요. 우리가 죄악 세상에서 부르심 받아가지고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 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거룩한 삶을 살아서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 성경 전체 66권의 주제를 여기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0장에 보니까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나팔 만들어라. 나팔. 은으로 나팔 만들 때 2개를 만들어라. 둘. 그래가지고 두들겨서 만들어가지고 회중을 소집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을 때 이걸 써라. 그래서 이 나팔 불 때 이 사람들이 출발할 때 출발할 건지 멈출 건지 사람들을 집합시킬 건지 제사를 드릴 건지 전쟁 나갈 건지 그래서 용도가 지금 10장에 민수기 10장에 가르쳐 주신 것이 나팔이란 말이에요. 나팔. 이 나팔이 어떤 기능을 하냐면 출발 기능. 출발. 그 다음에 온 회중 모음. 회중을 집합시키는 일. 그 다음에 지도자 집합시키는 일. 그 다음에 제사하는 일. 그 다음에 전쟁할 때. 이게 여기 나팔 기능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나팔이 이들이 움직이고 이들이 어떤 일을 결정하고 어떤 방향 설정하고 어떤 것을 해야 되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나팔이 말씀. 그래서 요한계시록 7 천사들이 7 나팔을 분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이제 여기서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팔 밴드가 아니고요. 나팔 불어서 나팔을 통해서 하나님이 명령이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나팔을 2개 불면요. 온 이스라엘이 모여야 돼요. 나팔 뿌하고 2개가 쌍나팔 불면 하나 부는 거하고 2개 부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2개를 이제 길게 불면요. 온 이스라엘 회중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 집합한 거죠. 하나만 불 때에는 천부장 된 지휘관들이 모였어요. 지도자들이 모이는 거죠. 인도자들. 그리고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이 행진해라. 여기 이제 공동번역이라든지 다른 번역 성경에는 비상나팔을 불어라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또 표준 새번역이나 이런 데는 짧게 끊어서 불어라 이렇게. 무슨 말이냐면 나팔 불 때 길게 뿌 하고 부는 거 뿌뿌뿌뿌뿌뿌 부는 거하고 소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게 불면 집합 이런 말. 또 출발할 때는 뿌뿌뿌뿌 하면은 야 출발해 출발.
그러니까 전쟁이야 전쟁. 전쟁할 때도 막 급하게 끊어서 짧게 불면은 전쟁이다 전쟁 이렇게 해서 나팔 소리 가지고 출발할 건지 집합하라는 얘기인지 지도자들 나오라는 얘기인지 지금 제사한다는 얘기인지 전쟁 지금 나간다는 얘기인지 나팔 갖고 분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팔이 분명치 않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전쟁을 준비하리요? 이제 이렇게 사도들이 말씀하시고 또 선지자들이 말씀하시는 우리가 나팔 불 때는 정확하게 명확하게 불어야 돼. 무슨 소리야? 출발하래. 근데 출발 나팔이 아닌데? 이러면 헷갈리잖아요. 아니 똑같이 출발할 때나 회중을 집합할 때나 제사할 때나 전쟁할 때나 똑같이 나팔 불면 뭐야 전쟁 났다는 거야 집합하라는 거야 멈추라는 거야 가라는 거야 어쩌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나팔을 잘 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교회는 그래서 나팔을 잘 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인도자가 나팔을 잘못 불면요 따라가는 사람들이 혼돈스러운 거죠. 그래서 명확하게 나팔을 불어줘야 된다. 여기서 이제 나팔에 관한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두 번째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 처음에 짧게 끊어서 비상나팔 불듯이 불면요 일진 출발, 또 두 번째 불 때는 남쪽 진영 출발, 그 다음 북쪽 진영 출발, 서쪽 진영 출발 이렇게 해서 진영을 출발시켜라. 그것이 이제 우리가 1장, 2장에서 이제 2장의 출발 순서를 말했잖아요. 또 온 회중을 모을 때는 나팔을 불거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중을 모을 때는 나팔 불지 소리를 지르지 말라는 거예요. 나팔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불어라. 너희는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그래서 우리 예루살렘 성전에 갔을 때 그 데이비슨 박물관 옆에 우리 올라갔을 때 그 코너에 그 모퉁이에 나팔 부는 나팔수 있었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이제 나팔 부는 거예요. 나팔 불면 이게 지금 제사 시간인지 아침 제사 시간인지 점심 제사 시간인지 알게 되는 거죠. 그걸 흉내내서 이슬람 사람들이 하루에 5번 그 아쟁이라 그러잖아요. 아쟁. 앵앵앵 하면서 그 소리 내면서 그 연불하듯이 하는 거. 그게 지금 기도 시간입니다. 이런 말이거든요. 여기 이 성경에서는 이들이 출발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를 나팔 불어서 분명하게 선언을 했다. 그래서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 나팔 불어라. 그러니까 전쟁할 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그래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 그 찬송가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천사들과 함께 나팔 소리와 함께 온다는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죠. 이제 이 말이 그 말입니다. 또 너희의 희락의 날, 또 정한 절기, 초하루, 번제물 드리고 화목제 드리는 날 나팔을 불어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실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쟁 나갈 때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나팔이 불려져야만 전쟁 나가는 거예요. 근데 사울 왕은 조급해가지고 제사장 오지도 않았고 제사하지도 않았고 나팔도 불지 않았는데 나가서 그럼 곧 제사장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나가서 조급하게 자기가 제사 드렸다가 버림받은 거잖아요. 근데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늘 말씀을 보고 듣고 배우고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게 신앙이다. 근데 요즘 기독교가 많이 변질이 돼서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시 말씀의 회복 운동, 기독교 성경 66권의 역사나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항상 교회가 이렇게 쇠퇴해 갈 때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쇠퇴해 갈 때 곧 사사시대에 쇠퇴하잖아요. 또 열왕기 때 쇠퇴해 가잖아요. 쇠퇴하는 주 원인은 그들이 말씀이 없어서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보다 자기를 의지하고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했더라라는 주제가 이제 계속 이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나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마음대로 모세가 오늘 날씨 좋은데 출발할까? 오늘 날씨가 좀 꾸리하니까 좀 있자,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다들 쉬었으니까 이제 한번 가보자, 이런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은 저녁에 멈춰서 텐트 쳤는데 아침에 출발, 그럼 아침에 출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이다. 10년이고 5년이고 멈춰 있으면요, 멈춰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 때를 따라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자,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절에 드디어 출발합니다. 민수기 10장 11절부터 이제 출발하게 됩니다. 이 출발해서 광야 생활이 이제 민수기 25장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26장에 인구 계수를 하죠. 인구 계수를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인구 계수하고 나서 그들이 이제 법을 가르쳐 주는 이야기, 그 다음 모세가 세 편의 설교하는 얘기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1장 출발해서 25장까지가 광야 생활 끝이에요. 많지 않습니다. 15장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몇 가지 사건 빼면요, 광야 생활은 40년 역사 속에 엄청나게 많은 양이 기록된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 1년 동안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 이게 한 58장 정도 되거든요. 1년 동안에 가르치는 말. 근데요, 여기 광야 40년 역사가요, 15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15장도 채 안 되죠. 중간에 사건 몇 가지만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그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있었던 이슈들, 그 다음에 그 가르침을 대비시켜서 가르치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쳤을 때 그들이 말씀으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를 이제 이때부터 이제 조명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여기서는 배웠고 배운 것을 여기는 적용이잖아요, 적용.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말씀을 들고 아느냐가 아니라 그걸 적용할 때 그 말씀대로 적용했느냐, 말씀하신 대로 되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되었으면 하나님이 책임지고, 말씀하신 대로 안 되었으면 아무리 내가 발버둥을 쳐도 사람 보기에는 아름다워 보이고 좋아 보이고 커 보이고 귀해 보여도 하나님 볼 땐 난 몰라 이러면 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고 가장 또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적용이잖아요. 적용.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으면 그럼 우리가 오늘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주일날 하나님 저 일주일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신앙이다. 그것이 주님 나라 이루어지기까지 계속 반복되면서 우리가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귀한 시간 주셔서 오늘 또 귀한 말씀의 가르침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충분히 말씀으로 확실하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라라고, 이것이 길이다라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라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동행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내 마음대로, 내 소견에 좋을 대로 인간의 방법으로 또 인본주의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세상이 지금 팽배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리를 다시 한번 분별하고 깨달아서 우리는 절대 진리를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깨닫고 늘 자신의 직임을, 자신의 위치를, 자신의 역할과 사명을 다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별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발맞춰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